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5장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 내용은 14절에서 21절의 내용과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말씀을 몇 말씀을 소환해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그 일꾼됨이 우리가 서로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일꾼이고, 또 전혀 예수를 찾지 않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편만해가지고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위한 일꾼이 된다. 그리고 그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수많은 공급으로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축해서 서론에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다. 우리의 믿음도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고, 우리의 영생도, 우리 인생의 이 땅에 태어남도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하나님 기쁘신 계획에 따라 예정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섭리 역사하셔서 오늘의 우리의 실상, 증거, 성취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결론을 딱 이야기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은혜로부터 출발하고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가져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은혜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부터 출발했고 은혜로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은혜, 하나님의 끝없는 카리스, 선물이 있기 때문에 주어짐이 있고, 또 계획함이 있고, 또 예정과 섭리 역사하심의 역사에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한 모습을 가졌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바울이 이야기한 몇 말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환을 해서 설명하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먼저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또는 부모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수를 믿었지만은 누군가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곧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해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절 4절을 소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그 모든 은혜의 실체는 바로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미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제사장이 출발되었다는 거죠.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죠. 모든 천지만물이 하나님부터 출발했고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오늘의 우리에도 출발되었지만 오늘의 말씀은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서로의 일꾼이라는 제목의 함축에서 설명하면 바로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 본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실제 실상을 이루는 그 시작은 여러분 나 바로 자신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완성시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부름도 은혜로 되어졌고 오늘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전할 수가 없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4절 15절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서신, 이 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게 하죠. 어떤 것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구원함을 받는 서로 하나님의 일꾼, 예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은 뭐냐? 나로부터 각자로부터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 출발되어졌어. 이 복음의 제사장의 능력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본질은 뭐냐? 우리가 서로를 위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요? 은혜에 의지해서. 어떤 힘으로요?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잘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장이라든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설명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요. 서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느니라. 무엇으로? 사랑의 띠로. 우리가 서로 상합 연락해야 돼요. 여기서의 설명은 복음의 제사장으로 서로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일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방인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사도로 존재하고 일꾼으로 존재하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부인하거나 내가 이것을 거절하거나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합력의 선의 입장에서 써졌고, 여기는 복음의 제사장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또 서로의 뜻을 거르친다든가 또 합력의 선을 이루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들추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직분을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그걸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이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일꾼이 되므로 더 나아가 바로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의 그 영혼,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것을 위해서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는 감당해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성도니까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복음이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왜 복음을 붙여버렸느냐. 복음이 붙지 않는 제사장은 은혜의 시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전해줘야죠. 나눠줘야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는 똑같이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한다. 어떤 모습으로 감당하신다고요? 로마서 1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이 말은
이방인,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말씀을 한마디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개인적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영혼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편만이라는 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뜻은 거기다가 가득 찼다고만 설명할 수가 없고 세상을 복음으로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첫째는 개인적인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인적인 개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부터 출발되어졌는데 우리가 서로 일꾼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의 영광으로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구원은 뭐예요? 세상이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뿐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중요한 위치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해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이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며 너희 안에 있느냐?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내가 개인의 구원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업을 받아서 일하는 현장에 있어요. 돈만 버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헌금하려고 돈만 열심히 벌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복음으로 이끌어 가지는 여러분의 직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단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해야 된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과정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 개인적인 부르짖음과 찾음의 측면에서 다시 설명해요.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있는 곳에는 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이 존재하고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전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복음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느냐? 이미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여기서는 감당하고 있다는 뜻이지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측면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죠.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 가서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복음이 전하는 것은 전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미 우리는 여기서 전해졌지만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서로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만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요.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는 양쪽에 우리는 지금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지 않는 곳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의 측면, 그리고 이미 복음이 있는 곳에 서로를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측면, 그리고 전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측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에 믿어 의외로고 입술의 시함으로 구원에 이르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 믿음의 확증이 우리 안에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소환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분과 족속을 가리지 않는다. 유대인, 헬라인, 신분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영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현실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 던지라면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움직일 때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졌다는,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소환하겠어요. 바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그게 어떤 관계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00배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100배로 돌려주겠다. 그게 아버지의 관계 100배로 회복시켜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헌신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는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천국을 너는 소유하게 하겠다.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으로 우리 안에 마음의 믿음으로 입술의 신함으로 구원하는 은혜가 내 안에 믿음의 구원의 완성, 그 마음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이제 출발했는데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 1대1인 줄만 알았던데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받으실 만한 재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곳에 바로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게 하셨고 복음을 부르지 않는 지역에도 바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논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고 은혜의 과정을 이루어서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도전이나 해방이나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이 은혜 앞에서는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은혜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는 그 사랑하시고 또 책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은 나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의 못을 받고 또 배신을 하고 또 수많은 상처를 두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못 받고 했다 할지라도 은혜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제사장의 능력으로서의 이 일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재물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